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날, 복된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고 그때 못에, 그 연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셨고 거기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던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신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이 장면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어떠한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 여러분 간헐천 아시죠? 물이 지하수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이게 간헐천이라고 하거든요. 간헐천 같은 자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이것을 신비하게 여겼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천사 숭배하는 신앙도 있었거든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 천사 숭배 신앙 같은 것이 있어서 이 현상을 천사의 일로 연결시켰습니다. 즉 당시 병자들은 가끔 물이 뽀글뽀글 솟아오르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 연못에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해. 마치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한다든지,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해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연못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거짓된 신앙, 미신적 신앙이 갖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거짓된 신앙, 미신적 신앙이 성경적 신앙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은요, 항상 그 대상과 현실만 있을 뿐, 그 신앙의 주체가 되는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도 없습니다.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는 오늘 본문의 이 38년 병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물이 움직일 때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서라도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앙 생활일까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옆에 성도 아니야. 나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앙이고 이런 것이 과연 신앙 생활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이 베데스다의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서로와의 경쟁만 있었지 어떠한 내 옆에 있는 그 병자들과에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서로의 경쟁만 있었지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딱 한 가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들어가면 된다 라는 이 행위만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계는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었지 사실은 생존 경쟁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짓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된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은요,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은요, 행위에만 모든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주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술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는 것, 단순히 그에게 많은 땅을 주는 것, 넓은 땅을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언약의 부산물을 따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의 맺은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할렐루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피시는 것이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라 미신 곧 거짓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혹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섬기는 일이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고 복 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행위는요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사역의 행위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행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의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마음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효용이 나타나는 신앙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38년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알아오면서 이와 같은 거짓 신앙에 의지하여 한평생 고통받고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나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시고 나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요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행위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사오니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거짓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전 곧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거짓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38년 병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거기 그 부분 언더라치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데스다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와 앉아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앉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경쟁만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이 아니에요. 말만 은혜의 집이었지 그냥 경쟁만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와 앉아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병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닌 성전 밖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병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치료받기를 원했다면 그는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갔어야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치료받기를 원했다면 베데스다가 아니라 어디에 갔어야 했었습니까? 성전에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아닌 성전 밖 연못에 앉아 자신과 세상을 한탄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저 연못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짓된 신앙, 미신적 신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된 신앙은요, 성전 밖으로 갑니다.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 병자가 38년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 밖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38년 동안 그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병 낫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한마디로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세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최고의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과 예배드림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주일날은 약속 잡지 마시고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오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밖에 나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곳은 경쟁만 있을 뿐이지 그곳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매주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38년 병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병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이 38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38년이란 이 횟수가 의미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광야에서 어떻게 된 기간입니까? 다 멸망한 기간입니다. 그 38의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멸망의 숫자이고 심판의 숫자이고 진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38년이 의미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심판받는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38년 병자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다는 이 사실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또한 38년 병자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그 옛날 신명기 시대에 그 출애굽 1세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병자처럼 우리도 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 늘 성전 밖으로, 세상 밖으로 향하는, 세상만 좋아하는 그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본문의 이 38년의 병자가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 38년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찾아오심.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성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병자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신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병자에게. 할렐루야. 이 병자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병자가 거짓 신앙을 쫓아서 성전 밖으로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 있자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38년 병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정말 어려운 일이 혹 있을지라도 염려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참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저 그의 병만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분은 언제 안식일까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날이 곧 이 병자가 치료받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굳이 다른 날에 행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38년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6일이 아닌 7째 날인 안식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을 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안식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라진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하면서 예 많이 쓰시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님의 선한 의도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참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은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사는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탈북하려고 비밀리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탈북을 도와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왜 할아버지 탈북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탈북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크게 감동이 되어 그 할아버지에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목사님, 저 잠깐만 기도하고 와도 될까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그 할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을 따라갈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할아버지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가면 수용소로 끌려가 죽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는 탈북하지 않고 다시 북한에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이 안식일까요? 그냥 내 몸의 편안함이 안식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안식은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할아버지는 다시 북한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너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안식은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안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사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안식,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안식,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안식, 그 안식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년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참신앙은 우리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다시 하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로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인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외친지 아세요? 나를 살리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참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살리신 이는 예수시다. 여러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를 고치신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라고 기쁨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나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라. 주여, 이 외침이 우리의 평생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